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은 10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의인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노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언 10장 내용을 시작하면서 10장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를 잠언의 하나의 큰 묶음으로 묶어서 두 번째 큰 섹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잠언 10장 1절에서 5절은 두 번째 섹션의 서론,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큰 두 번째 섹션의 첫 단락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잠언의 두 번째 섹션은 무려 375개의 격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모든 구절이 또 이 다양하고 또 그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이 많은 격언들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엮여져 있고 또 어떤 방식의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충거리가 되어지는데요. 잠언을 또 이렇게 설교하고 해설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도 보면 이 잠언 특별히 두 번째 섹션의 이 내용은 어떻게 이 본문을 잡아야 할지 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의 길이는 짧습니다만 잠언서를 대할 때에 이런 고민을 안고 씨름하면서 본문을 살피고 또 내용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나마 오늘 본문은 이 구조 파악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쉽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아주 그 자연스럽게 대칭을 이룹니다. 마치 데콜코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대꾸 혹은 대조를 이루는 듯한 본문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10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6절에서 9절까지고요. 후반부는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럼 왜 10절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나누는가 하면, 자, 이 10절이 앞에 부분, 즉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하고 또 후반부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10절 하반절에서도 거의 같은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 역시도 10절 하반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음성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 설명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의 본문을 구별하고 나눌 때에 여기에는 대단히 아주 근거 있는 신학적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은연중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이 해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구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자, 각 구절마다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생각 그리고 행동이 대조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자, 전반부와 후반부의 첫째 구절, 그러니까 6절하고 11절인데요. 이 내용하고 이 부분을 연결해주고 구분해주는 10절을 보게 되면, 자,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신체 부위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절과 11절 그리고 중심이 되는 10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입, 곧 말과 관련되어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 즉 6절에서 9절까지는 말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후반부, 즉 11절에서 14절 내용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잠시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부터 보죠.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모두가 대조를 이룬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6절은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이 대조되고 있고, 또 복, 그리고 독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격언의 모음을 공부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던 바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지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머리 위에, 머리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악인하고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잠언 10장 1절에서는 미련한 아들, 즉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에 항상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막 욕설을 하고 독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나쁜 말,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우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악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로 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말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나는 복받는 인생이 아니다,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늘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지요.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를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행위가 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말로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7절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을 기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랑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참 설렘이 있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름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 사람에 관한 명칭이 아니지요. 그 사람의 이름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든지 아주 어리석은 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의 말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는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입을 열면 열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도 손해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아주 힘겨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익함이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현상,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이 썩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썩은 음식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냉장고에 썩은 음식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칭찬을 얻을 일이 아닌 것이죠. 비난과 원망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8절은 이 사실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사람의 입이 미련한 것인가? 8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명령을 잘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입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커녕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9절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두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굽은 길로 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흘려보내고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인 것이죠. 그것을 앞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굽은 길로 행한다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심판받을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언급한 것 같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미련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는 동안 그의 걸음은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9절에 걸음이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심판받을 패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교회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스스로 굽어진 길, 패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지혜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든든히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섹션의 서론이 되는 그 결론 부분 4절 5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자는 패망의 길로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토록 안전히 보장된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교훈과 관련해서 농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성실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름 내내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하죠. 그러면 추수 때 어떻습니까? 풍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어떻습니까? 일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다 놓쳐버리지요. 그러면 추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4절과 5절에서 말한 두 사람, 즉 이 두 농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풍성한 것을 얻을 성실한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게으른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즉 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요, 후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얻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지금까지 말한 미련한 사람을 또 다른 편을 쓰시어 눈짓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눈짓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짓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보이지 않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짓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미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눈짓으로 서로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눈짓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악한 생각을 드러내고 남을 속이려고 한 나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악의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안 할 뿐이지,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마음은 마치 입이 미련한 자와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 즉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잠언 기자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들이켜 마시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어찌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생수처럼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생에 활력을 주는 말을 할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마치 독을 품고 있는 무엇과 같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하는 몇 마디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버릇이 참 사탄이 하는 말버릇 아닙니까? 사탄이 아주 적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안에는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 마음을 부패케 하는 독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와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사단과 나눈 대화는 많지 않지만 그 사단의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독의 영향이 인류 전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생명의 샘을 같이 나눠 마시는 듯한 즐거움과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참 무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야기는 많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혼미해지고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12절은 지혜자가 전하는 말과 악인이 전하는 말을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자,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독이라고, 독은 양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적은 양이죠. 얼마나 소량입니까? 그런데 이 독사의 이빨에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온몸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사람은 적은 말로도 많은 다툼과 분쟁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말이죠, 성격이 아무리 유순하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내뿜는 그런 악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치는 거죠.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유순한 사람도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의 상함과 나중에 부패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기를 가지고 증오심을 품게 되는,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폭언을 듣고 나쁜 말을 들어서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축적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돼서 오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심정에 혹은 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한마디는 여러분, 영적으로 핍절해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샘을 주는 것 같은, 생명의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결과도 나타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물가에 큰 돌을 집어던지는 것처럼 그 마음의 파문을 일게 하고 평화를 깨고 또 나아가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저는 요즘 정말 우리나라 그 정치 세계, 그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참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생내적으로 그런 본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민생,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주 상대방을 향해서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킴으로써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품게 하고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최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극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말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독사처럼 그 입에 품고 있는, 그 독을 품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맨날 국민 통합 외치고 민생 우선을 외치지만 입으로는 미움과 다툼을 조장합니다. 참 왜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겸손한 그런 위정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지, 왜 이렇게 사람이 기근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참 위기다. 근데 또 나가서 보니 다른 나라들 형편을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안 되길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참 바른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 현실을 보면 참 슬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만일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이유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이 싸움과 불화를 일으키는 독소라면
사랑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고 화목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좋은 치유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땅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키우는 농작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함께 하도록 부르신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한데 모여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쇼핑하듯이, 인터넷에 온라인 쇼핑하듯이 설교도 교회도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또 듣는 거죠. 그걸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사랑을 담은 말들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콸콸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즉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평화롭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과 행실로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증거해 보이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생명과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요. 자, 그러나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사랑보다 미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기보다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 등짝, 채찍으로 그 등짝을 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어리석은 말과 사랑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등짝을 여러분 채찍으로 스매싱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뭘 합니까? 교회가 권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 중에 여러분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죠. 주님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죠. 이런 자는 합당한 권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징을 안 따르면 교회에서 여러분 제명하고 축출해내는 것이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은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같은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바른 가르침과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입으로 어리석음과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차곡히 쌓아두고 그것을 여러분 바른 말, 좋은 말, 선한 말로 드러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샘이 되어지고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14절은 오늘 전해드린 모든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해설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있사오나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허망함과 간사함이 또한 패망함이 패역함이 더 커가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번성할 만한 명철에 관하여 이야기하오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여 보면 아무것도 아니며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매주 아침마다 저희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쌓이고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칭찬과 기념될 만한 자가 되어지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감사를 늘 고백하며 드러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로 우리가 속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더 화목해 하고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